오늘은 고린도서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랑이 되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 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랑을 국어사전에서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 끝에 불난다. 이것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 말썽이나 화가 생긴다. 너무 잘난 체하며 거들먹거리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랑은 어떤 자랑이 있을까요? 성경은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잘못된 자랑과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이 자랑할 만한 것과 그릇된 자랑을 분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자랑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을 위협하여 이스라엘의 은근과 아내, 자녀들 중 뛰어난 자들을 다 자기 것으로 삼겠다 한 후에 그것도 성이 차지를 않아서 그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아합 왕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 말입니다. 아직 싸우고 있는 군인은 이미 이긴 것처럼 뽐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벤하닷 왕이 자기의 군사력만 믿고 교만하게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이긴 것처럼 자랑하는 잘못된 자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아람의 연합군 전 군대가 이스라엘의 소수 특전대 232명과 총 병력이 7,00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 병력에게 무참하게 대패하게 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교만하게 자랑했던 그 그릇된 자랑은 소수 병력에도 비참하게 대패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벤하닷 왕과 같은 이런 종류의 자랑을 즐겨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육신의 정욕이란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안목의 정욕이란 외모를 취하는 외적인 것을 볼므로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망과 모든 사물을 탐욕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에 대해 과대평가하여 자랑하는 허세. 그것은 소유하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혹은 과대평가하여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유행을 좇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릇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릇된 자랑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랑이 그릇된 자랑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이 어리석으며 그것에 현혹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바울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만 이야기가 서로 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어리석은 자와 동일하게 자랑을 한다고 하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도가 취할 행동이 아니며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자신의 업적을 과장됨 없이 자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과장된 자기 자랑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귀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신본주의적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외형으로 과장되고 포장된 교회와 목회자들의 그릇된 자랑에 현혹된 것들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학선교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해야만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아픈 상황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지체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릇된 자랑에 빠지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자기 자랑 안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 3절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이 허탄한 자기 가시와 자기 자랑에 빠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수치와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 기준과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10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성도로서 마땅히 자랑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호, 거룩하신 이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 자식, 남편이나 부인, 비싼 차, 비싼 집, 자신이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그릇된 자랑거리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랑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하여 자랑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네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은혜 아래 있게 된 새 사람 된 자들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옛사람의 삶이었던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못 박혀 죽은 자들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의 편지에 모종의 저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바울은 표면으로 드러난 의미 외에는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지금은 비록 서로 간에 완전한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서 바울 자신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심판의 날에는 바울의 진실됨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가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장래에는 자기와 완전한 상호 신뢰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임을 믿고 또한 그렇게 될 때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바울의 피땀 어린 사역에 힘입어 결실을 맺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자랑이 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상호 신뢰에 대해서 바울은 언제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까? 심판의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과학 선교 교회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같이 서로 상호 신뢰가 완전해지고 과학 선교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과학 선교 교회의 자랑이 되면 또한 임바울 목사가 과학 선교 교회의 자랑이 되고 과학 선교 교회 성도들이 임바울 목사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선함이 가득한 올바른 자랑으로 가득한 양손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